자, 측량줄이 곱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가. 고아로 돌아가. 고아에서 왔는데 고아로 돌아가. 자, 오늘 이제 31장 쭉 이제 이어지는, 어제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다 얻어도 근심이고, 그거 얻으면 기뻐할 줄 아는데 가서 보면 또 근심이 있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건 아직 완전한 승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일단 싸움은 이긴 거겠죠. 싸움과 전쟁이 있는데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막 주장하고 성질 부리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는 진 거죠.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싸움에서는 져주는 것처럼 포기하고 내려놓고 용서해주고, 억울한데도 용서해주고. 근데 전쟁을 끝내는 사람, 싸움을 이겨놓고 전쟁이 안 끝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모든 전쟁을 다 끝낸 사람은 발을 뻗고 기뻐하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약속의 힘에서 나오는 거고요. 약속의 힘은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듣는 순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까지 안 했지만 천국의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죠. 영생을 지금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죽을 때 가봐야,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섭리, 이 영생의 맛을 알 때 진짜 기가 막히다 하면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약속 아래서 약속의 힘을 가지면 미리 기뻐하고 그 당시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내 세대가 다 아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없게 한다는, 진짜 천국에 속한 걸 알면 축복합니다. 그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약속의 힘이다. 약속 안에서 근심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막 선포하고 기뻐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변화에 가장 강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지막 때 이게 가득 찰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가득 찬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이걸로 다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미 나는 승리했고, 그냥 믿음으로 연단받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끝난 거예요. 계산 끝난 거라고.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이미 더 큰 걸 보상받았기 때문에.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면요 금이 가버려요. 원망하면 금이 가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10가지 큰 권능을 행하였어요. 애굽에 대해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향해서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오는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추고 난리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탓하죠.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묻히려고 했느냐. 애굽에 먹었던 부추맛, 바베큐 맛, 고기만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 끊임없이 탓하고 원망하는 거, 금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이가 있지 않으면, 하나가 돼 있으면 원망하지 않고 탓해. 딸은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는 왜 그래도 엄마는 딸을 원망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면 억울하고 원망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품어주고 계속 기다리고.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습이 누구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여튼 골목길에 뭐 청소 안 된 것도 대통령 탓이에요. 갈아버려야 되는데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누구 탓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막 탓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싸움이 계속해서 수박꼭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일만 터지면 수박꼭질이에요. 모른대. 확인해 봐야 되겠대. 아니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데 모르겠대. 담당자를 찾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이라 그런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건은 터졌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재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이에 재앙이 있는, 그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일이 터질 때 보면은 다 외면해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재앙인 이유가 조그만 고기 하나라도 던져주면 사자 떼처럼 몰려 서로 취해주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싸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죠.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힘, 언약의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내가 돈 있어야 책임지지. 그런 세상 힘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책임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니까 책임이 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 앞에 나가서 그냥 내가 모르겠소, 나는 안 했소, 나는 거기 없었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반응이. 그 사회에 책임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복된 영이 되지 않으면 결핍이 있는 마음과 징징거려요. 매일 따지고 원망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고, 하여튼 뭔 일만 하면 징징거리는 이유가 왜 그런가? 아직 내면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수용이 안 돼요. 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용이 안 돼. 걸리죠. 걸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할 때. 자꾸 일이 커지면 남을 탓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수용해. 이 수용성,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가 돼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제일 잘했다고 그랬죠. 이삭, 아브라함보다 이삭. 이삭은 나이 40 또는 40살이 돼가는데도 장가를 지가 가야 되는데 보낼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보내달라고 졸르지도 않고. 나중에는 이삭을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데려갔는데도 알만한 나이에 또 가잖아요. 어렸을 때도 알잖아 대충. 근데 묻지도 않고, 분위기가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가요. 잡히니까 잡혀요. 올라가라. 올라가 누워있어요. 이게 이삭이라고요. 이런 수용성이죠. 왜? 하나님 관계로 풀어가려는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단에 올라가는 모습,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 남 탓하지 않는 거. 자, 29절 30절 29절 30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시작.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신포도를 먹으면서 이가 시다. 신포도를 먹으니까 이가 시죠. 이가 시면 물론 신포도니까 시겠죠. 아니면 자기가 이빨을 안 닦았든지 썩어가지고 있어 시겠죠. 잇몸이 약해져서 시든지. 그냥 신포도 때문이든 자기 치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든 그런 건데 이게 아버지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으면서 포도가 시니까 짜증을 확 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 세상에 아버지가 나 망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신포도를 심었다고. 좀 단포도를 심어놓지.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죠? 별로 안 웃으시지? 그죠? 웃기죠? 이 탓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 탓, 맨날 부장 뭐 아버지 탓, 결핍하면 뭐 교회 탓, 안 되면 또 목사님 탓. 좀 돌아가셨는데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자다가 교회를 건축하자고 울산에 어느 땅을 샀어요. 한 300평 가까이 땅을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자 해갖고 딱 샀는데 세상에 사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같이 알아봤는데 책임 목사님 알아보지 않았다고 그거 그런 땅을 왜 샀냐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거 갚아 나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어려워. 목사님도 막 몰랐대. 그럼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또 교인들도 나가니까 또 땅을 샀는데 갚아 나갈 수도 없고 막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텼대요. 2년 3년 버텼는데 거기가 아파트 재개발 그 당시에는 개발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조감도의 제일 가운데 땅이라 뭐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보상을 많이 못 받지만 이제는 가운데 딸이라 엄청나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신령했다고 막 자동차를 사주고 막 그러던데. 사람이 그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데. 부모 탓, 아버지 탓. 90년도 후반 넘어오면서 중보기도, 2000년 넘어오면서 내적치유 이런 유행들이 있었어요. 그 내적치유, 상담 이런 공부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상처에 대한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 용서에 대한 것들을 드디어 직면해서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책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책임지는 사랑을 줘야 되지 않는가, 서운함과 아픔과 상처에 대한 책임을 그때그때 져야 된다 하고 많이 가르치고 회복이 되고 많이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버지예요. 물론 아버지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유독 내적 치유로 들어가면요 유독히 아버지가 제일 문제였어.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그렇다니까 상처의 대상이 제일 아버지예요. 제일 아버지. 그럼 뭐가 같냐면 100명이 있으면 나는 주로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100명이 다 상처를 받았대. 주는 것은 별로 없었대. 근데 거기 100명인 게 있냐고요.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상처를 다 주었다고 생각한 사람, 나 진짜 상처만 주고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99.9% 진짜 악한 사람 외에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누구냐? 항상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내도 아버지, 남편, 난 평생 남의 편이라고. 자식도 그냥 아버지 때문에 아직 그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 인간이다 그래. 그래서 억울해도 아버지가. 오직하면 아버지 학교는 있잖아. 아버지 학교. 물론 이제 권위를 참되게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참된 권위를 사용하기 위한 아버지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상처에 대할 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일단은 대상이
그게 악한 거죠.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아빠 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포도를 따 먹으면서 이가 시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그게 정신적 뿌리가 죄성이고, 그게 지금 우리 사이에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부모 탓, 아버지 탓, 막 이런 거.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죠. 자기의 모습. 그게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도 그렇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에. 옛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의 사회 속에서도 있었어요.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내 탓. 그러나요? 잘 되면 조상 탓?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조상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안 돼 보세요. 조상 탓이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아니, 웃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조상님 막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잘 되면 역시 조상님이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조상님 하도 매달려 가지고 그 대순진리나 징상교에서는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 사형리처럼 레파토리가 있다고 얼굴을 탁 보면서 복이 있다고, 복의 기운이 있다고, 당신은 복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비슷한 말을 해요. 복이 있다고,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조상님과의 뭐가 막혔대. 그래서 도를 알아야 되는데 따라오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값 좀 내면 되는데. 그 레파토리가 그래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교대역 근처 가면 꼭 여자나 남자 다니면서 이렇게 얼굴이 좋다고 환하다고. 그 오면은 얼굴 환하다, 복이 있으시다, 맨날 이런 얘기, 공부하는 사람인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안 만나보셨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이 잘 될 사람인데 당신은 잘 된 사람인데 기운이 막히는데 조상이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것만 깨는 사람이 있어요. 깨는 사람이. 정말 그래요. 조상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조상 XXX 이 조상 막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막 달래더라고. 조상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면 역시 그렇군. 그러면서 막 조상 욕을 막 해대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맞고 막 그런 것도 봤는데, 사람은 그래요. 잘 되면 다 내가 했다는 거고, 못하면 조상 탓. 다 그 개념인 거예요. 조상 탓, 과거 탓. 요즘에는 금수저, 흑수저. 그 이유가 뭐예요? 금수저, 흑수저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낙하산이다, 뭐 금수저다, 다. 그게 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비유도 다 그런 베이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치세와 난세라고 하죠. 치세, 다스릴 치, 덕치예요. 덕으로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 덕치. 또 우리가 난세라고 그러죠. 난세. 어지러울 난이에요. 그러니까 소인배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독재자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세의 특징은요,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러니까 독재자가 한번 들고 일어날 때 왜 들고 일어나요? 왜 쿠데타가 일어나요? 못 살겠다. 저놈들 때문이다. 부르주아들, 저놈들 칼 들고 와서 막 다 설쳐버려요. 저놈들이다. 그죠? 그래서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탄핵하고 뒤집어버리고. 그럼 세상이 좋아질까요? 자, 저놈들이다 하고 쳤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야 또? 누구?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권을 얻기 위해서 위의 대상을 찾아서 쓸어버리고, 두 번째는 힘을 가진 집단, 기독교 집단, 교회를 선봐야 돼. 교회를.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 교회를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불안하고 자금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힘을 가진 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옷 벗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방에서 무슨 일 터지면 그 위에 사단장이 옷 벗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끝내는 명령이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세상의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먼저 책임을 지려고 해야죠.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안 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맨날 이 싸움인 거예요. 힘을 써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누가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도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와중에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사랑,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가졌다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100만 원을 가졌으면 1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11조.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재정관리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가졌다면 1억에 대한 책임, 24시간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 시간에 대한 책임, 이게 주인의 의미인 거예요. 주인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맨날 떠들지만 말고, 그럼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며요. 그리고 국민이 막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엉망이다, 뭐 정치가 엉망이다, 그럴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있다면 국민이 국민다워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삶에 자기 가정이 책임지지 못하면서 책임지는 자, 힘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요.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 책임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자, 이런 배경에서 칼 들고 책임지게 하겠다, 책임질 놈이 누구냐 하고 막 흔들어대는 건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있을 때 그 신하들이 불안하죠. 뭘로 걸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일만 터지면 죄가 그랬나이다, 저는 안 했나이다, 막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독재 세계의 모습이라고요. 불안하죠. 오늘 죽을까 봐. 누굴 죽일까? 맨날 이런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 있죠. 자,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왔던 하난이라는 하나니에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이 어떠냐? 예루살렘이 불타 성벽이 다 무너졌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고 그 얘기만 듣고 수일을 막 슬퍼해요.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에서 시작이래. 느헤미야에서 1장 4절 5절 7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사실 느헤미야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온 지도 오래됐고, 지금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 나라이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난 자예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근데 자기 민족 땅을 향하여 소식을 듣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불탔다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짓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고요. 이런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재건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책임. 이게 리더자예요. 대통령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탄 거, 거기는 자기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무슨 얘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 집에 온 자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형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 탓 안 하지 않아요. 내 탓이니까. 원망하면 망하는 이유 알겠죠? 원망하면 그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다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깜도 안 되는 거고 백성 깜도 안 되는 거고 분열이나 일어나고 가정도 다 무너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회복시키란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BC 722년 150년 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자기만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느헤미야 자기 지금 이방 땅에 묶여있는 자기만의 형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는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 150년 전에, 지금 70년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이미 멸망했던 나라예요. 그 사마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유대인들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원수들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서 보세요.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도 다 친구로 변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같이 춤추고. 그 회복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엎드린 중보자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중보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나라와 민족, 가정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 선악과로 나가면 따지거든요. 왜 그런가? 아니다, 회의하자, 바꾸라. 근데 중보자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원래 한 형제의 모습으로 다시 연합이 되고 회복되고, 심지어 이방까지 하나가 됨을 이루어낸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시편 133편. 그리고 빌라델피아,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환난을 면하고 통과하는, 면제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형제사랑. 지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하나됨을 이루는가? 언제 남북이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통일될 때가 거의 다 왔죠. 어떻게 알아요? 북한이 막 붕괴 조짐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보인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세터민 사람들이 재활해서 벌써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검사도 나왔고, 벌써 그 의사도 나왔고 그러더라고 벌써. 그래서 방송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북한 소식 얘기도 하고 서로 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도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간첩도 있을 거고, 우리도 이상한 사람 있으니까 그 뭐 이상한 사람 없겠어요. 나들은 다 이가 상하는데 이 몸도 상하고. 헷갈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생각과 사상이 거의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막 섞이고 있어요. 민중이 지금 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위에 계신 분들이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상한 놈들이 있어서 서로 그러고 있을 뿐이지, 국민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나가 돼 있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뭐 그분들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북한에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도 연락을 어떻게 하고 돈도 보내고 그래요.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다 하더라고. 다 연락이 돼. 지금 그래요. 어느 순간 막 섞여 있다. 밑에는 한 90%, 99% 섞일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윗대가리는 딱 따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싱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있으면 블레싱이 일어나요. 가정이 이상하게 하나가 되고 있으면 그건 곧 터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정치적으로 윗사람들끼리 합의를 보고 땅 하나 됩시다 하고 383 없애버리고 다 했다 합시다. 근데 국민이 이질감이 너무 크다 그러면 하나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 이전 정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파시키고 뭐 한다고 했다가 그게 진짜 하나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철책 세우고 또 뭐 하잖아요, 또. 정치는 그런 거예요. 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됨을 이루는가, 언제 다시 세워지는가, 누구도 탓하지 않을 때. 그 시작은 그 전부가 탓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탓하지 않는 한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하는, 생명이 팍팍팍팍 번져가요. 자, 우리 가족이 또 교회가, 이 사회가 너무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제일 핵심은 뭐냐, 오늘 영적인 기준은 뭐냐면 분명히 어떤 탓이 있어요. 누구를 탓하는 게 남아있다고 하지. 100%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고, 원망하는 게 있다고. 원망과 탓함이 있으면 아직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우리 남편 때문이야? 누구 아내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게 탓이 있을 때는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진짜 모든 게 어려워져요. 기업도 막 무너질 직장이고 그러면 다 탓한다고, 사장 탓하고, 위에 탓하고, 관리인들 탓하고, 노무자들 탓하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기업 오래 못 가요. 그게 언제 회복이 되고 끝나느냐? 탓이 없어져야 돼. 탓이 없어져야, 그래야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블레싱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27절, 28절,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져서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히게 한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를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닙니다. 세상 앞에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태도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심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루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탓하지 않는 모습, 다른 말로 책임지는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삶은 그거예요. 책임지는 삶. 믿음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남 탓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종입니다. 책임지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31절 40절까지 쭉 이제 언약, 새 언약인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종의 모습, 믿음의 종의 모습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탓하지 말고 입 담는 거, 탓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 원망,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종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엎드리는 삶 자체가 주는
그 책임성, 또 구원의 그 넉넉함, 그 속에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